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져서요, 그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을 통해 성도들을 가르치십니다. 가장 좋은 교사,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주일마다 묵상하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수많은 갈등 상황 속에서 믿는 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매주일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관계였거든요. 바울이 없던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세웠어요. 지금 말로 하면 개척을 한 거죠. 얼마나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애절하게 사랑을 담아 쓴 그 고린도 전서가 어쩌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이러한 신앙인이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14장 1절이 시작됩니다. 그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마이크 볼륨. 14장 1절을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나오는 것은 이 13장 전체를 다시 한번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사랑을 말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분열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랑밖에 없다. 천사의 말을 해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화려하게 살아도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성경이 말하기를 사랑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뭔가를 쌓아간다 해도 거기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해놓고 나서 다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 매주일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특별히 이 14장은요, 고린도 교회가 당해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거든요. 다시 1절과 2절을 보시면 14장 1절과 2절에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라고 하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성경을 보시면 이 방언에 숫자 1로 주가 달려 있거든요. 밑에 보시면 방언이라고 하고 설명이 되어 있죠. 입신 상태에서 하는 알 수 없는 말이라고 우리 성경이 방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 방언이 나온 건 사도행전 2장에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처음 방언이 나오는데, 본문을 찾아보시면 그때 그 방언은요, 명확한 외국어였습니다. 거기에도 주가 달려있는데 거기 주는 다른 언어라고 나와요. 여기 이렇게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명확한 외국어로 기도를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서 놀랬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말로 기도를 하는가?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접하고 있는 방언은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는 알 수 없는 말. 방언을 내가 하면요, 특별한 은사가 없는 옆에 사람은 듣고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오고 있는 방언의 이야기인데, 4절과 5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라고 나오는데,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여서
나와 하나님밖에, 그리고 심지어 기도하는 본인도 무슨 내용인지 모를 때가 있는데,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예언이어서 오늘 3절에 나오죠.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때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예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올해에는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든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있는데 그건 안 하는 거 좋겠어 라든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언하는 사람은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라고 예언의 내용에 대해서도 바울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언과 방언을 설명하는데요, 4절 5절을 보시면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라고 두 은사를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바울은 결코 방언을 부정하지 않아요. 안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주님과 풍성함을 누리는 방언보다 오히려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이 방언이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그 방언의 은사를 경험한 몇몇 성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정말 꿀과 같이 달고 내가 하나님과 방언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 보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커지고, 눈을 들어서 옆에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지금 교회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데 여기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이 방언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예언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나오거든요. 9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도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방언을 하면 옆에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심지어 방언하는 본인도 무슨 말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라고 하고요. 16절에 그렇지 않고 그대가 영어로만 감사를 드리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므로 어떻게 그 감사 기도에 아멘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인 거예요. 같이 그 기도를 알아들을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오히려 마음의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요, 바울은 이 문제를 명확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만마디의 말, 바울도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함을 누렸습니다. 그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방언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음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교회적으로 보았을 때 내가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5마디 말이라도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다. 그러면서 20절을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신앙의 성숙의 문제로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아이의 특징은요, 내가 즐겁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을 아이라고 봤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으면 다른 게 안 보이는 사람, 오직 거기에만 매진하고 매달리는 사람을 아이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고린도 교회가 그 아이 같은 신앙 때문에 교회 분란을 경험할 것이냐? 어른이 되라. 눈을 들어서 옆에 사람들을 봐라.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받은 은혜로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어른의 신앙을 가지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장에 나오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나만을 향한 사랑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늘 뻗어나가는, 흘러가는,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살리고 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을 흘려내보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나올 때 우린 무엇을 구할까요? 주님, 저 이것이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 높은 것을 요구하세요. 어른의 신앙이 되라.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본문이 있다면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에스겔 47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우리 성경 구약 1253페이지에 있습니다. 1253페이지. 에스겔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인상적이고 은혜가 되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겔 47장을 펴보시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환상 가운데 하나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환상이 나옵니다. 47장의 3절을 보시면 환상을 설명하는데,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까지 올라왔다라고 나옵니다. 천자는 450m입니다. 성전에서부터 450m 지나서 물길을 보니까 물이 졸졸졸졸 흘러서 발목 정도까지밖에 안 오는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절 보시면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500m씩 가면 갈수록 발목까지 오던 물이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다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강이 됐어요. 성전에서 졸졸졸 흘러서 발목까지밖에 안 오던 그 물줄기가 어느새 강줄기가 돼서 사람이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은 그냥 강이 아니라 죽어있는 많은 것들을 살리는 강이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고 나오고요. 12절에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라고 이 강물을 설명합니다. 중요한 구절이 써있죠. 왜 이 강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매달 열매를 맺고요. 심지어 그 나뭇잎까지도 약재로 쓸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강물. 여러분, 이 환상이 에스겔에게 허락될 때가 어떤 때였을까요?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던 때가 에스겔 시대였어요. 죄를 많이 지어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요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바빌로니아를 들어서 완전히 무너뜨리신 후에 이 환상을 주시면서 에스겔아, 내가
나의 민족과 나의 백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 이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교회의 청사진을 이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물의 근원으로 삼은 이 성도들이 성전 안에만 고여있는 연못이 아니라 작은 물줄기로 시작되겠지만 뻗어나가면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고, 죽어있던 그 사해 바다가, 아무런 물고기 살지 못했던 그 바다까지도 이 강물이 흘러가면 물고기들이 살고, 이 성도들이 하나의 물줄기가 되면 가는 곳곳마다 나무들이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나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나 혼자만 위해서 나만 생각하다가 교회가 싸우고 분열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마치 한 줄기의 물줄기처럼 다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이웃에게로 가면 우리가 한 줄기의 강물이 되어 우리와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이 흘러가고, 마치 사회와 같이 아무것도 살지 못했던 그 가정도 우리의 가정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생명들이 그 가정을 새롭게 하는 이러한 성도의 삶, 이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다. 이미 에스겔 시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이 땅에 생명의 물줄기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고, 오셨다가 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제 우리로 그 삶을 살아가라고, 그 물줄기의 일부가 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늘 이 말씀을 접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과연 나에게 그런 선한 가능성이 있을까? 과연 나 혼자 수습하며 살기도 어려운데 내가 이 주님의 한 물줄기가 되어서 내가 우리 가정에, 내가 내 일상에, 내 직장에 이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지만요, 제 안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때로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를 그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까요? 잘 아시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선한 것이 부족한지, 얼마나 이 말씀대로 살 만한 의지가 없는지를 더 잘 아세요.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 에스겔서를 마치면 바로 넘기시면 다니엘서가 이어집니다. 이 다니엘서 1, 2, 3장, 다니엘서 6장은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또 교훈이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시간을 내셔서 이 다니엘 1, 2, 3장과 6장 이야기를 읽어주시고 또 함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가정 안에서도 귀한 신앙의 나눔이 될 것인데, 이 다니엘서 1장을 잠시 볼 텐데요. 다니엘은 좋은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1장 3, 4절 한번 보실까요? 3, 4, 5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그때의 왕은, 여기서 왕은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아스푸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국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국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과 귀족의 자손 중에 좀 똘똘한 애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3년 동안 먹여주고 교육시키고 나서 그 나라에서 인재로 사용하려고.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고, 다니엘 세 친구가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집안 자제로 살다가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다. 어려운 일이죠. 다니엘이요, 가서 무엇을 했는가?
왕이 제공해주는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해요. 왜냐하면 보통 그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오는 음식이 대부분이었고, 구약에서는 돼지나 먹지 말라고 하는 동물들도 있었는데 그런 동물들도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다니엘이 우리 성경에 보면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왕이 제공하는 진미를 먹지 않으리라. 나는 채소와 물만 마시겠다. 우리 성경 세 번역에는 마음을 먹고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개역 성경에서는 뜻을 정하여라고 나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영어 성경 NASB에서는 made up his mind라고 나오더라고요. made up his mind. 그의 마음을 딱 정했습니다. 여러분, 소년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마음.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뜻을 정해서 부정한 음식 먹지 않을게요. 제가 채소와 물로만 살아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보시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소년 다니엘이 먹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셔서 이어지는 본문 20절을 보시면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나옵니다.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요, 어떠한 사람보다 10배가 넘는 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고 이때로부터 주님이 다니엘을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본문이요,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다니엘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요,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내 가정에서조차, 내 직장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이거 하나 원하시는 것 같아요. 뜻을 정해라. 마음을 정해라. 주님, 제가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것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그 거대한 생명의 물줄기의 일부가 돼서라도 내가 가는 곳에 내 말을 통해 생명이 흘러가는 사람으로, 주님이 닮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나에 있는 그 자리를 생명으로 바꾸는 존재가 되기를 결단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뜻을 정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사랑을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지혜를 주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것을 경험하는 게 아닐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제가 움직여 볼게요. 그렇게 결단할 때 내 안에 없던 것을 경험하고, 내 안에 부족한 것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또 누군가가 생명을 경험하는 것을 내가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다니엘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했을까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오늘 요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로 시작된 오늘의 말씀.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개인적인 은혜에만 머물러 있을 때에 오히려 교회 안에 분열이 가득했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점 개인화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건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개인만 위해 살라고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성도를 만드신 이유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무엇인가가 흘러가게 우리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에스겔 환상에 나오는 그 한 줄기의 물줄기가 되어서 다니엘같이 주님 앞에 이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그렇게 분열된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